믿음도 강조하지만 또 하나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행함이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요, 또한 우리의 혀를 하나님 안에서 통제하고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또 하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야고보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 성숙해짐으로 말미암아 신실한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시 야고보서의 말씀은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핍박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쓰여진 말씀이었습니다. 지금과는 달리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손해를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위하여, 신앙을 위하여 생명을 던지는 그 사람들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씀을 오늘 야고보가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인데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지금 야고보는 신앙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살았던 그들 가운데, 특별히 교회 가운데 다툼과 싸움, 즉 분쟁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다툼이 있다, 교회가 싸움이 있다. 뭘 말하는 걸까요?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여러분,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는 무엇이 꼭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교회는 다 죄인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 속에 분쟁과 다툼과 싸움과 여러 가지의 갈등들이 일어날 수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지금 야고보는 교회 안에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다툼과 싸움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싸움, 다툼이라고 하는 단어는 군대에서 사용하는 군대 용어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싸움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거대한 전쟁 같은 큰 싸움을 의미하는 단어고, 다툼이라고 하는 단어는 작게 일어나는 분쟁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교회 안에는 큰 전쟁 같은 싸움도 있지만 작게 일어나는 분쟁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싸우는 데는 수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 중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이유 때문에 싸움과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는 이런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 원인을 다른 데서 찾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너희들 가운데 있는 종욕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참을인자 3번이면 살인도 피한다. 참을인자 3개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마음 심자 위에 칼날 인자가 있습니다. 인내가 어떤지를 잘 보여주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은 TV에서 개그맨 박명수 씨가 나와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참을인자 3번이면 호구다. 호구가 뭔지 아시죠? 호구는 말 그대로 호랑이 입입니다. 그 호랑이 입에 손이나 머리를 넣는 어리석은 행동을 보고 호구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에서는 참는다는 것이 마치 호구처럼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처럼 내가 참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쏟아놓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공든 탑이 한순간에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한 번의 말 실수로 관계가 깨어지고 그리고 원수처럼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하여 교회는 물론이고 상처받고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언젠가 어느 교회의 설교 제목을 보았는데 그 제목이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막걸리보다 못하십니까? 하나의 제목이지만 이 제목이 참 많은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막걸리보다 못하십니까? 세상에서는 여러분 갈등이 생기면 술 한잔 먹고 끝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풀어냅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꽁한 그 마음을 가지고 몇 년을 갑니다. 그 마음을 풀어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막걸리보다 못하십니까? 저는 이 말이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으로 서로 섬기고 세우는 것인데 오히려 정욕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의 때문에 싸움과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한 가지의 해결책을 말해주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과 친밀하라. 그래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즉 모든 문제의 실마리, 해결책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내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지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세 가지 진단 질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지를,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세상의 벗이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벗이 되는가?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지금 말씀을 보시면 벗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원문에 보시면 사랑을 뜻하는 필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야고보서 4장 4절에서는 벗이라고 해석을 했지만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사랑을 뜻하는 필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즉 벗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그를 정말 사랑하고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와 내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벗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세상과 벗이 된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이 좋아서 그 세상에 내 모든 것을 다 던지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벗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내 소중한 것을 하나님과 함께 나누고 내 삶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으십니까? 세상의 벗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벗입니까?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세상과 벗된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 간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간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 마음을 두고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 모든 것이 다 영적 간음이라는 것이죠. 이 영적 간음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며 영적 간음에 빠져있던 사람들, 하나님의 벗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나의 벗이라고 말씀하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 말씀입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나의 벗,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그 아브라함을 소중하게 여기셨으면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브라함의 삶이 다 부럽지는 않은데 딱 하나 부러운 것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나의 벗, 나의 친구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나에게도 나의 벗이라고 말씀해 주실까?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의 벗이 될 만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처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을 때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본토 친정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흉년이 든 것을 보고 하나님은 그 땅에 머물라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곡식이 많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의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도 시간이 흘러가고 15년이 되니까 그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참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자식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까지도 민족의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이슬람의 분쟁, 그것이 바로 이삭과 이스마엘의 그 분쟁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결과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2번씩이나 속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부족했지만 하나님의 벗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빚으시고 다듬으셔서 마침내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로 만드셨습니다. 한 번은 제가 책에서 흥미로운 묵상을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누가 제일 아프셨을까라는 묵상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그의 제자들, 형제들, 어머니 마리아의 가슴도 아프셨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가슴이 아프셨던 분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친히 못 박은 하나님이셨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피눈물, 그 하나님의 흐르는 눈물, 아무도 모르는 그 아픔을 위로해 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을 것이다 라는 묵상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도 자기의 아들을 바쳐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도 때로는 아무도 모르게 흘리는 눈물이 있으실 텐데 그 눈물의 깊이를 알고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때 그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벗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의 벗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면 지금의 내 삶이 힘들어도 살아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몰라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나의 벗이 되어서 나를 알아주신다면 내 인생이 이것만으로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 삶 속에 그의 합당한 은혜와 함께 상급과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의 삶 속에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세상과 벗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벗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나는 교만으로 사는가 아니면 겸손으로 사는가입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교만으로 사는가 아니면 나는 겸손으로 사는가.
지금 야고보 사도는 이 교만과 겸손을 6절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잠언 3장의 말씀인데 우리 3장 3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아멘. 교만한 사람, 거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비웃으신다고 말씀합니다. 대신에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사람으로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 행동이 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반대로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어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나오는 말, 행동이 다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이처럼 야고보가 교만과 겸손을 이야기하는 것은 좀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어쩌면 내가 예수님의 동생인데 가장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을 살았지만 야고보는 예수님과 함께 30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가장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신의 권리를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하지만 그 야고보는 오히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또한 교만함으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가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겸손하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야고보 사도의 별명이 무엇인가요? 낙타무릎입니다. 누구보다 겸손했던 사람,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사람, 그의 믿음과 그의 신앙을 행함으로, 삶으로 보여주었던 사람,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으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으면 그의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를 보고 지어준 별명입니다. 낙타 무릎 야고보. 권리를 주장하고 교만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오히려 더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또 그것을 행함으로 드러내고 삶으로 나타내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낙타 무릎 야고보였다는 것이죠. 저는 이 겸손과 교만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인의식과 주님의식을 가진 사람. 교만은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겸손은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주님의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가끔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내가 지켜야 돼. 교회는 내가 꼭 있어야 돼. 내가 없으면 교회가 안 돼. 봉사도 마찬가지죠. 이 봉사는 내가 없으면 안 돼. 내가 꼭 있어야 돼. 내가 있어야지만 이 봉사가 돼. 우리 가운데는 이렇게 말하는 분들 한 분도 계시지 않겠지만 이렇게 말하는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님 죄송하지만 성도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아도 교회는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갑니다. 목회자가 없어도, 목회자가 바뀌어도 교회는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갑니다. 똑같이 변함없이 교회는 돌아갑니다. 뭘 가지고 있는 겁니까? 내가 주인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교회에서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나가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목사님이 필요 없다고 한다, 목사님이 나가라고 한다, 난 이제 다음 주부터 교회 못 가겠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교회의 몸된 지체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사랑과 겸손으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섬기면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교만을 넘어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교만과 겸손을 대표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입니다. 처음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실 때 그는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으로 뽑혔을 때에도 모든 사람들이 그를 찾을 때 그는 행구 뒤에 숨을 정도로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겸손한 것이 아니라 모든 능력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처음에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마음속에 교만이 생기면서 결국에 그는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을 넘었고 영적 교만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그 말에 그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다윗을 죽이는데 평생의 시간을 낭비하고 심지어 제사장만이 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제사도 범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원래 겸손하지 않습니다. 내가 겸손하다라고 말하는 그것도 결국에는 교만입니다. 사람은 원래 겸손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입으로 교만하다 말하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때야 비로소 나는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이 되고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손길에 주목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주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교만한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겸손한 사람이십니까? 주인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던지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나는 두 마음인가 아니면 성결한 마음인가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구체적으로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한 가지의 명령이 더 있다고 말씀하고 그 명령을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지금 말씀해 보시면 야고보 사도가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는데 하나는 두 마음이고 또 하나는 성결입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 말씀을 나눌 때 성결이 무엇이었습니까? 한 사람에게 올인, 집중하는 것이 바로 성결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 올인, 집중하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한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결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마음은 무엇입니까? 두 마음은 하나님도 따라가고 세상도 따라가는 것, 하나님에게도 마음을 두고 세상에도 마음을 두는 것, 우리가 이것을 가리켜서 양다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도 내가 한 다리 걸치고 세상에도 내가 한 다리 걸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두 마음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여기에 딱 맞는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의 삶을 보면 한마디로 그는 내가 주인 되어서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삶의 모습입니다. 야곱은 하나님도 믿었지만 그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인데 야곱은 그의 이름처럼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았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도 이용하고 가족도 이용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고 나서 그가 야복강에 혼자 앉아 있을 때, 홀로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그와 함께 밤새 씨름하면서 그를 만나 주시고 그의 이름을 야곱, 속이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네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름을 바꿨다는 것은 그 사람의 본질을 바꿔 주셨다는 겁니다. 이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야곱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후에 야곱이 머물렀던 땅은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이 아니라 세겜에 머물렀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3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은 숫곳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생앱 서금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아멘. 야곱은 이 세겜이 좋았습니다.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다고 하는 것은 잠깐 머문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착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고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야곱은 좋았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도 섬기면서 세겜 땅에 마음을 두고 살았던 사람,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도 따르고 세상도 따르고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양쪽에 양다리를 거치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딸이 강간을 당하게 되고 그 일로 인하여 할례를 핑계 삼아 세겜 땅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죽이는 끔찍한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은 야곱을 그냥 내버려 두셨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의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탕자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가서 그 재산을 가지고 호랑방탕하게 삽니다. 결국에는 그 재산을 다 낭비하고 거지가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쥐염 열매를 먹었다. 그 쥐염 열매는 돼지가 먹는 열매입니다. 즉 이 말은 그 탕자가 돼지를 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돼지와 함께 살고 돼지의 음식을 먹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버지의 모습은 이전과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집을 떠날 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지금은 거지 중에 거지가 되어 있습니다. 비참한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알아볼까요?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보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아들이 아버지를 알아보는 게 빠를까요? 아들이 아버지를 알아보는 게 빠르죠. 왜냐? 아들의 모습이 너무나 달라져 있으니까요. 비참하게 거지가 되어 있으니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이 아들이 진짜 내 아들인가 헷갈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가 먼저 그 아들을 발견하고 달려가서 그 아들을 품에 안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내가 어디에 있을지라도, 내가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죄 가운데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오셔서, 끝까지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회복시켜주시고 나를 일으켜주시고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이제는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아, 이제는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은 이제는 선택해라, 이 말입니다.
이제는 네가 선택해라. 이제는 세상에 한 발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야곱아, 이제는 선택해라. 이제는 베델로 올라가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야곱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집안 사람들을 다 모으고 세겜 땅의 문화를 하나씩 제거합니다. 몸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받고 입고 집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제거합니다. 두 마음, 세상에 흔들렸던 그 마음 다 끊어내고 환난 날에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 앞으로 야곱이 나아갔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야곱의 인생에는 진정으로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바로 앞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은 무엇으로 끝납니까? 축복하는 인생으로 끝난다는 것이죠. 힘든 인생,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의 마지막은 자손들을 축복하는 인생으로 그의 인생이 마쳤습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도 야곱처럼 축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앙의 명문 가정입니다. 신앙의 명문 가정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가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명문 가정은 하나님만을 믿는 가정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입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는 가정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결단하십시오. 오늘 소망하십시오. 하나님, 내 가정은 이제 내년부터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들도 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겠습니다. 한 자녀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오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그 해결책을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신다. 하나님과 친밀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기에 모든 문제의 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싸움과 다툼이 있었던 그 공동체를 향해서 주시는 해결책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싸움은 없을지라도, 내 눈앞에 보이는 싸움은 없을지라도 내 마음속에서 여전히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와 싸움이 있는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에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살이 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한 해가 끝나기 전에 그 마음을 다 회개하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임종 예배를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어쩔 때는 1년에 30번 넘게도 임종 예배를 경험한 적도 있는데, 임종 예배를 참 많이 경험했는데 그 가운데 유독 한 분의 집사님이 마지막 그 임종 직전에 죽을 힘을 다해서 회개하는 모습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왜 이 마지막 순간에 회개를 하실까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좀 지나니까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집사님으로 하여금 그 마지막 순간에 있는 힘을 다해서 회개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하나 조목조목 회개하는데 그 자리에는 목사님도 계셨고 많은 성도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님을 향해서 욕하고 험담했던 것 회개합니다. 그 자리에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목사님을 향해서 욕하고 험담했던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도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짓말하고 교만하게 대했던 것 용서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소원했는데 그 소원으로 인하여 내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알면서도 내가 그 소원을 지키지 않았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하나 그 순간에 조목조목 회개하는데 그 집사님의 얼굴의 표정이 변해가는 겁니다. 회개하면서 하나하나 그의 삶 속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니까 그분의 얼굴이 편안하게 변해져 가고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내 얼굴을 통하여 드러납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 마음 속에는 무엇을 간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에 무엇이 드러날까요? 무엇이 나타날까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해결하고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편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해결하고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내 마음속에 그것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그것을 내 마음속에 품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으로 더 한 걸음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된다는 것이죠. 한번 나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누구를 가까이 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해결하고 회개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그 문제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새롭게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내 마음속에 걸리는 그것,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이든 사람과의 관계이든 그 관계를 풀어내고 회복하고 그리고 새해는 내가 주님과 함께 힘있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그 해결책으로 세 가지의 진단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과 벗이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벗이 되는가? 나는 교만으로 사는가? 아니면 나는 겸손으로 사는가? 나는 두 마음인가? 아니면 성결한 마음인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디에 있으십니까?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나의 진짜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 안에 걸리는 것, 그것을 다 해결하고 다 회복하고 실제로 내 관계 속에 있는 문제도 해결해낼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고 나로 인하여 내 가정도 신앙의 명문 가정으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올 한 해 그리고 새롭게 맞이하는 새해도 주님과 함께 새롭게 힘있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를 하나님은 야고보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나는 세상과 벗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벗되어 있습니까? 나는 교만으로 삽니까? 아니면 겸손으로 삽니까? 나는 두 마음입니까? 아니면 성결한 마음입니까? 이제는 내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 모습을 살피고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해결하고 새롭게 맞이하는 2025년도는 내가 새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힘있게 시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막걸리보다 못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 크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에 내 마음을 두고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나는 우리의 성도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성도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